내일부터 우리가 이제 킹덤 토라 포션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단어 자체를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어떤 분들은 이미 또 이 성경 읽기를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오늘 이제 자세하게 좀 풀어서 이게 과연 어떤 것인지 나누고, 또 왜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우리에게 또 이런 시즌을 주셨는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토라 포션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쉽게 말하면 성경 읽기예요. 네, 어렵지 않죠. 성경 읽기.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러분 성경 읽기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처음부터 읽는다. 그다음에 맥체인 성경 읽기, 구속사적 성경 읽기,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토라 포션은 쉽게 말하면 유대인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성경 읽기 순서가 있습니다. 그 순서대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묵상하는 건데요. 이제 원래 이 토라 포션을 만든 그 사람은 누구냐면 학사 에스라예요. 학사 에스라. 에스라가 이제 이스라엘이 망하고 나서 또 바벨론의 포로 기간을 지나고 다시 돌아와서 이제 그 시간들을 지내고 나서 이따가도 나누겠지만 결국은 이스라엘의 그 무너짐과 그 회복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 에스라가 깨달은 건 뭐냐면, 여러분 에스라가 이 토라 포션을 이제 만든 거는 1차 포로 귀환을 하고 성전을 재건하고 나서 한 60년 지나고 나서부터 이제 이 말씀에 대한 부르심을 받았거든요. 학사 에스라가. 그건 뭐냐면 눈에 보이는 성전을 지었다고 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에스라는 오히려 어디서 그 답을 찾았냐면 토라의 말씀,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을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이 회복되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킹덤의 회복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포로기를 지나고 나서 또 1차 시기를 지나고 나서 여전히 회복하지 않고 있는 그 이스라엘을 보면서 에스라가 마음에 이제 품었던 것들이 바로 이 말씀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나라의 이 상황도 결국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공산화가 되고 있고 무너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쏟아져 나오는 법들을 보면 조금만 찾아보면 이 법들이 어떤 전략에서 나오는지를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그냥 그런 법이 나오나 보다, 조금 노동자들을 위한 법 아니야? 라고 넘어가는 것들을 보게 돼요. 이번에 추석 때 아마 다들 또 핫한 추석을 보내셨을 텐데, 저희 장모님 같은 경우는 생전 그런 말씀 안 하시는 분인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옛날에는 본인이 이제 태어나고 자라나셨을 시대에는 반공에 대해서 확실히 가르쳤는데 지금 어쩌다가 나라가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는 얘기를 저는 처음 들었어요, 장모님한테. 제가 이 일은 사실 오랫동안 진행되어 왔고 교육이 끊어진 거지 그들의 사역은 계속됐다. 그러니까 그람시의 진지론에 의해서 소리 없는 내란과 혁명이 오랫동안 이 나라에서 구축이 되어 왔고, 그게 이제 2017년 이후에 완전히 드러나게 된 거잖아요. 사실 지금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으면은 한 거조차 할 수 없는 구조로 가고 있고요. 그때 가서 이제 우리가 이건 아니지 않냐라고 하면 된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지만, 이미 그럴 때가 오면요 더 이상 국민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가 오기 때문에 이미 늦은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시즌의 가장 큰 비진리가 뭔지 아세요? 침묵하라는 거예요. 교회가 가장 앞서서 말하고 있는 게 뭐예요? 침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역할은 부르짖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 싫었겠어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얘기를 막 소수의 선지자가 계속 얘기하는 거야.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는데 참 선지자도 어떻게 해요? 계속 돌아오라고 이야기하고, 처음에는 대체 우리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우리는 여전히 제사 드리고 있고 여전히 할 걸 하고 있는데 지금 아무 문제가 없는데 뭐가 문제라는 거야? 계속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선지자의 역할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시대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이 외쳐야 되는 때고 지금이 알려야 되는 때예요. 지금이야말로 이 나라의 부르심, 기독교 민주주의,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의 정체성과 이 나라를 뒤덮고 있는 어둠에 대해서 지금 외치지 않으면 나중에는 정말 외치고 싶어도 외칠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일들이 다 어떤 것을 원인으로 하는 거냐면 말씀의 부재예요, 결국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토라가 없어서, 책으로 된 토라가 없어서 망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토라는 언제 만들어졌냐면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기에 있을 때 토라가 책으로 만들어졌어요. 이미 그들이 읽을 수 있는 토라가 있었거든요. 근데 왜 에스라가 토라 포션이라는 걸 했을까요?
책으로 있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를 읽어내고 있지 않다라는 거였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많이 모르는, 우리 성도도 다 열심히 알지만 많이 모르는 이유는 성경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 집에 성경이 다 컬렉션으로 있잖아요. 색깔별로, 그죠? 출판사별로, 크기별로, 또 찬송가 있는 거 없는 거, 또 영어별로 다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그 성경을 읽고 있는데 실제로는 성경을 읽지 않는 거죠. 자기 생각을 읽고, 자기 상처를 읽고, 자기가 읽고 싶은 대로 읽는 거. 그래서 이 토라 포션은 뭐냐면 본문을 정하지 말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주제에 따라서, 포션이 뭐냐면은 배분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나에게 끌고 오지 말고 말씀에 나를 던져라. 이게 토라 포션이에요. 그래서 본문을 내가 정하지 말고 성경이 말하는 주제에 따라서 54개의 주제를 만들어서 1년 동안 나누어서 읽는 게 토라 포션입니다. 결국은 이제 말씀의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됐고, 저는 대한민국의 건국을 공부하면서 너무나 영광스러웠던 게 뭐냐면요, 대한민국의 건국을 말하려면 복음을 전해야 돼. 할렐루야. 이 나라를 말하려면 하나님 얘기를 해야 돼. 이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독교 민주주의로 세워진 나라는요, 그냥 소수의 주장이 아니라 그거는 팩트예요. 아멘입니까? 아무리 스님들이 막 시위를 하고 머리를 기르고 가발을 쓰셔도 상관없어요. 그분들에게 우리가 말하는 팩트는 뭐냐면 이 나라는 성경을 기반으로 세워진 나라, 그거는 그냥 사실이다. 그게 무슨 종교 편향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예, 그거를 그냥 이야기할 수 있는 구조가 이 나라에 주어졌다는 게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 역사에 대한 것들을 말하지 못하게 하고 교회의 입을 막는 법들이 만들어지고 그런 것들을 말하지 않는 교과서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토라라는 글씨가 없어서, 하나님의 이 책이 없어서 망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토라를 외우고 구전할 정도로 입에 달고 살았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열심히 읽고 하가했던 이 토라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읽어내지 못한 게 문제인 거죠. 결국은 말씀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교회가 성경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한글 성경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안티 킹덤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왜곡된 것을 가르쳐 왔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뭐라 그래요? 아직은 괜찮다. 지금은 침묵해야 된다. 그리고 말해야 될 때가 오면 이제 말할 수 없는 때가 오게 되죠. 여러분, 주님이 말하라고 할 때 말하는 게 정답입니다. 그 시기는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리를 떠나고 무너지고 미혹되는 것을 침묵하지 않으셨고요, 목숨을 건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셨어요. 여러분, 선지자가 떠난다는 건 뭐냐면 그 나라에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선지자들을 인정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습니다. 왜요? 선지자가 귀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귀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세요. 여러분, 선지서들을 공부해보면 이스라엘이 망한 때, 북이스라엘 망할 때부터 선지자들이 활동하기 시작해요. 모든 시간에 선지자를 계속 보내십니다. 망하기 전에, 망할 때, 망하고 나서, 회복할 때 계속 선지자를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이런 선지자가 계속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그 본능은 어떠냐면요, 잘하고 있어라는 말 되게 듣고 싶어요. 물론 잘하고 있죠. 그런데 잘못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지적해주고 기도해주고 말해줄 수 있는 선지자가 우리의 삶에 계속 필요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토라 포션은 뭐냐면 그 외침을 에스라가 커리큘럼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냥 어떤 강의가 아니라 토라 자체를 그렇게 읽으면서 가장 중요한 성경의 원리를 하나하나 일주일 동안 묵상하게 만들어 놓은 게 토라 포션입니다. 그래서 이 토라라는 말은 이제 모세오경을 말하지만 원래 야라흐라 그래서 이 관역을 맞추다라는 뜻이에요. 그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면 관역을 맞추는 게 필요해요. 제가 애들하고 옛날에 했던 게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슨 닌자가 이렇게 막 표창 던져가지고 관역이 막 지나가면 맞추는 게 있거든요. 계속 맞추면 안 되고 그 중에 중요한 게 나올 때 딱 맞춰야 돼. 굉장히 힘들어.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중요한 거는 단순히 그냥 리딩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관역을 맞추는 게 중요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게 중요합니다. 성경 실컷 읽어놓고 딴소리 한다니까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 한다니까요.
그래서 토라라는 건 뭐냐면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이 백성들에게 계시가 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관역을 맞추는 것처럼 그 말씀을 읽는 거, 이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성경 읽기죠. 그래서 많은 경우에 우리가 성경을 읽지만 하나님의 뜻을 명중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의 삶에 문제가 발생하고 나라의 어려움이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 이념대로 또 자기의 과거의 배경 지식으로 또 내가 아는 신학의 관점으로 성경을 읽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보면 기만이에요. 성경을 읽으면서도 내가 날 속여요. 결국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그 시대의 문제가 뭐냐면 똑같은 거예요. 성경과 토라가 있지만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한 거죠. 에스라 7장 10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진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이 결심한 게 언제냐면 1차 포로기로 돌아와서 그 1차 포로기 때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성전을 재건했어요. 그리고 이때는 토라의 책이 완성이 돼 있었어요. 그리고 60년이 지난 때입니다. 이때가. 그러니까 에스라가 왜 이런 결심을 했을까요?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해방됐어. 할렐루야. 드디어 이스라엘이 다시 세워지나 보다. 성전도 세웠어. 할렐루야. 근데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삶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포로에서 돌아왔고 성전이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지 않은 거예요. 여전히 이스라엘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 기간에 쓰여졌던 선지서가 뭐냐면 학개서나 스가랴서나 말라기서입니다. 선지서 중에 가장 강력한 선지서가 다 이때 쓰여진 거예요. 포로로 있을 때 쓰여진 게 아니라 자유가 주어졌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할 수 있는 그 자유가 주어진 상황에서 쓰여진 선지서가 뭐냐면 학개, 스가랴, 말라기서. 그 내용들이 뭡니까? 땅을 회복시켜 주셨는데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부터 짓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보면 자기 집부터 지어요. 그리고 11조 하지 않아요. 형식은 있지만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영적인 문제는 포로였냐 아니었냐가 아니고요. 영적으로 보면 자유한 것 같지만 포로예요. 오히려 포로기 때 더 마음이 가난해서 하나님을 찾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의 축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같지 않을 수 있어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지금 되게 어려운 시간인데 영적으로 보면 굉장히 마음이 가난해져 있어. 어떤 경우에는 문제가 해결됐는데 마음은 부유해졌어.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복과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다른 경우가 많고 반대일 때도 많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이스라엘이 포로기에서 돌아와서 있는 그 시간에 60년을 지나면서 에스라의 마음에는 더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러려고 자유를 주신 게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여전히 그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 있을까? 그래서 그때 결심한 게 뭐냐면 말씀을 가르치고 준행하고 그리고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그 말씀이 7장 10절이 그때 나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데 자유민주주의가 회복되는 게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입니까? 아니죠. 자유민주주의도 우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여러분, 우리가 왜 그 자유민주주의를 계속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제가 요즘에 이제 킹덤 책을 다시 쓰고 있는데 다음 주에 보겠지만 이 성경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베트입니다. 베트. 베레시트 할 때 베트. 베트가 뭐냐? 집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은 에덴을 창조하신 이유가 뭐냐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집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에덴 안에 가장 창조하신 마지막에 뭐냐면 가족을 창조하신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게 성막이고 성전이고 교회가 된 건데, 여러분, 어떤 정부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정부냐면 이 땅은 죄로 인해서 무너졌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집을 존중하는 정부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정부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인정하는 겁니다.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는 어떻습니까?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있으니까 교회를 죽여요. 목사님, 사회주의 국가들 안에 교회들이 있는데 무슨 말씀하세요? 여러분, 무력으로만 죽이지 않을 뿐이죠, 세계관적으로 교회들 다 죽여놨습니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성경 자체를 삼자교회가 바꿔놨고 성령에서 말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여러분, 유럽이나 사회주의 국가들의 교회를 보세요. 경건의 능력을 다 잃어버렸죠. 그것은 다른 의미로 세계관으로 교회를 죽인 거거든요. 이것이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본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냐면 베트예요. 베델. 하나님의 집을 향해서 그 나라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가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운명을 보시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유민주주의가 왜 중요하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킹덤을 담을 수 있는 유일한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결국 이 하나님의 집을 지킬 수 있느냐, 회복하느냐를 가지고 있는 것이 그 나라의 소망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사회주의를 지지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를 파괴하는 그 움직임과 함께 지지하면서 거기에 힘을 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우상숭배고 회개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지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냥 성경이 보급되는 게 핵심이 아니라 그 성경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그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풀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 메시지에 정렬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렬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주님 보시기에 이만하면 됐다라고 할 때까지. 여러분, 우리나라의 이 사태를 우리가 어떻게 지금 뒤집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불가능해요. 트럼프도 안 하고 있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근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뭐냐면 말씀을 풀어내는 거예요. 계속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지점이 여기인 거예요, 지금. 정말 이 대한민국이 이 다음에 마지막 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냐 없냐가 뭐냐면 하나님의 집을 지킬 수 있는 그 백성들이 깨어있냐 안 깨어있냐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에스라가 토라 포션을 어떤 마음으로 만들었을까라는 마음이 그냥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결국은 포로기에서 돌아와서 우리로 따지면 자유민주주의가 회복됐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부터 모두가 다 방임하기 시작해. 그거는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죠.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토라를, 모세오경을 배분해서 이제 읽게 한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의 외침은 뭐냐면 너희들이 그토록 외우고 있는 그 토라라는 오경이 말하는 주제는 바로 이런 거야. 그게 토라 포션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킹덤 빌더가 토라 포션이죠. 그래서 여러분, 구약은 좀 띄워주세요. 구약은 이제 우리가 그 기독교가 나누는 기준이 있죠. 뭐 모세오경, 그거 지나서 맨 뒤에 보시면은 구약을 나누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유대인들이 그 나눠놓은 구약이에요. 토라는 모세오경이고요. 그 다음에 네비임이라 그러는 건 뭐냐면 나비가 예언자인데 예언서를 이렇게 묶어놨습니다. 그래서 그 예언서는 우리가 보는 거랑 좀 다른 기준으로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나눠놨어요. 그래서 전기 예언서라 그래서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 열왕기상하를 전기 예언서라고 불러요. 후기 예언서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또 12개의 소선지서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케투빔은 뭐냐면 역사서인데 그 외에 나머지 본문들은 다 성문서라 그래서 역사서로 분류를 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보는 구약의 분류와 우리 이 크리스찬들이 보는 분류가 좀 달라요. 그래서 꼭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알고는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토라 포션은 뭐냐면 오경에 해당하는 이 토라를 이제 주제를 배분해서 나누는 겁니다. 사도행전 15장 21절에 보면 그래서 에스라 이후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이제 월요일과 목요일 토라를 계속 이제 낭독하고 읽게 됩니다. 사도행전 15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모세를 전한다는 게 뭐냐면 모세오경을 말하는 거죠. 모세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주어졌던 그 토라의 말씀을 이제 회당에서 읽히게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제 첫 한 해가 우리로 따지면 10월 달입니다. 10월 달. 그래서 그 첫 주부터 이 토라의 말씀을 한 가지의 주제로 일주일 동안 묵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침 다음 주부터가 시작이에요. 다음 주가 이제 수요일 지나고 나면 이제 완전히 마무리가 되고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일주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니 목사님 우리가 유대교도 아니고 우리가 왜 이걸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은 결국은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부분인데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있지만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만드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절기도 이스라엘의 명절이기도 하지만 그건 또 뭐가 되냐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막 이스라엘 이게 아니라 그들의 신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의 시간표를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봐야 되죠. 그리고 예수님도 절기를 따라 사역하셨어요. 예수님이 만약에 구약이나 유대교의 그 모든 흐름을 부정하셨으면은 유대교를 완전히 그냥 다 이건 필요 없어 나만 믿으면 돼 하셨겠지만 그게 아니라
유대교의 그 말씀의 배경을 따라서 토라를 성취하셨고 그리고 그 절기를 따라서 사역하셨어요. 초막절에 오시고 또 초막절에 오실 거고 이런 것도 다 뭐예요? 절기를 따라서. 왜냐하면은 절기라는 것 자체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모두가 다 알 수 있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사이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절기를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은 유대력으로 보면은 지금이 몇 년도인지 아세요? 5786년이에요. 근데 그게 왜 우리가 우리는 단기 몇 년이냐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걸 말하는 이유는 창조를 기점으로 우리가 따지기 때문이에요. 창조. 그래서 5786년인데 요 이제 시간을 계산하면서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탈무드에도 나와 있지만 하루가 1000년이고 또 1000년이 하루 같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떻게 이분들의 세계관으로 있냐면요. 예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7일째 쉬셨죠. 근데 하루가 1000년이면 6일은 어떻게 되겠어요? 6000년. 그리고 안식일은 1000년. 합하면 7000년. 유대인들 안에 어떤 세계관이 있냐면 이 세상은 7000년짜리예요. 근데 마지막 1000년은 뭐냐면 천년왕국이에요. 6000년이 채워지면 예수님이, 그들은 메시아가 온다고 생각해요. 예수님 인정하지 않으니까. 근데 지금이 5786년인데 이제 한 가지 변수가 뭐냐면 이거를 이제 계산하면서 페르시아가 다스렸던 시간을 좀 짧게 잡았어요. 그게 한 200년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꼭 그렇다는 아니에요. 저 고발하지 마세요. 그래서 200년을 더하면 5986년이에요. 그러면 6000년까지 몇 년 남은 거예요? 14년 남은 거예요. 근데 천년왕국 전에 뭐가 있어요? 한 일에 7년이 있죠. 그럼 14년 중에 몇 년을 빼야 돼요? 7년 빼야 돼요. 그럼 그분들의 생각대로라면 지금 한 일의 전까지 몇 년 남은 거예요? 7년 남은 거예요. 꼭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그런 생각을 스스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의 토라와 탈무드 안에 하나님께서 심어놓은 사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꼭 몇 년이다 이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진짜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진짜 주님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다. 여러분, 이 시세를 알아야 지금 교회들은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어떤 사역을 해야 될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이스라엘 자체를 막 영적인 사대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의 개념으로 이스라엘을 이해해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저도 이제 토라 포션은 좀 해야 된다는 마음이 있었는데 언제 해야 되나 이제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좀 추석 기간 내내 사인을 주셨어요. 막 당회에서 막 이스라엘 얘기 나오시고 막 그리고 어떤 목장에서는 또 토라 포션을 하고 싶다는 얘기도 하시고 막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그냥 저는 사실 내후년쯤부터 가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좀 마음에 여러 가지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제 마음을 딱 받아서 하면서 이제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하나님, 근데 지금 사실 토라 포션을 하는 교회들이 없진 않아요. 소수의 교회들이 하고 있지만 저도 이제 확인하고 찾아보긴 하지만 뭔가 제 마음에 너무 귀한데 좀 더 킹덤이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고 좀 명확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고 단순히 이게 우리가 유대교에 동참하는 개념이 아닌데 더 좀 정확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으면서 이 필요성을 제가 느낄 만한 좀 하나님의 사인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대교에 대해서 좀 내가 더 알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게 화요일이었나 그래요. 수요일이었나 그래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제가 화요일 날 그런 마음이 있었고 수요일 날 어떤 형제를 만났는데 그 형제랑 교제를 하는데 사실은 전혀 그것 때문에 만난 게 아니었는데 이 형제가 사실 다른 얘기를 막 하다가 헤어지기 직전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 제가 요즘에 유대인하고 소통하고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응? 그래서 어디서? 그러면 텔아비브에 있어. 어디 있어? 아니요, 대학로에 있어요. 그래? 야, 나 좀 연결시켜줘라 했더니 바로 그제서 연결시켜준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니까는 이제 이분은 제가 사진을 갖고 왔는데 이제 좀 신변 보호를 해드리는 게 좋은 것 같고 저도 좀 조심스러워가지고 원래 사진을 이렇게 해놨다가 제가 개인적으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분이 일단은 레위 지파예요. 그리고 메시아닉 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찐 유대인이에요. 제가 원했던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메시아닉 주는 이미 이제 우리 편이니까. 근데 지금 눈이 가려져 있는 상태에
유대인을 만나고 싶은데 문제는 언어의 문제가 있잖아요. 이분은 2019년부터 한국에 왔던 분이기 때문에 저보다 한국말을 더 잘해요. 할렐루야. 제가 어떤 느낌이냐, 하나님께서 급하니까 진도를 막, 우리 교회 스타일이 약간 그런 거예요. 벼락치기 하고 시험 잘 보는 스타일이 우리 교회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랫동안 공부했던 분들이 열받아 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야, 이게 뭐야? 나는 그동안 유대인 만나고 싶어도 막 주변에 아무도 없었는데 갑자기 유대인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목요일 날 시간이 된다 그래서 이제 저녁에 저희 부부가 가서 3시간 이상을 이제 식사하면서 교제를 한 거예요. 이제 그날 느낀 것도 뭐냐면 이 이제 레위 지파 갔더니 집에다가, 지금이 이제 초막절이잖아요. 집에 뭘 해놨냐면, 보여주세요. 쑥하락을 해서 이걸 해놨어, 그냥. 제가 이제 신기해가지고, 원래는 저기서 저녁을 먹자고 하더라고. 초막 안으로 저희들을 초청해서 저기서 밥을 먹자고 그랬는데, 갔는데 모기가 한 300마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해 능력이지 나의 피해 능력이 있는 게 아니잖아. 그래가지고 잠깐 앉아 있다가 이제 근처에 이제 식사를 하러 갔는데, 또 보니까는 이제 채식주의자고, 그러니까 생활에 그 율법이 녹아 있어요. 한국에서 먹을 수 있는 고기가 없어요, 거의. 그러니까는 비건 카페를 가서 이제 거기서 밥을 먹었고, 이분은 그 레위 지파인데 우리나라의 굉장히 그 이제 유력한 대학에서 유대교와 이스라엘을 알리는 게 자기의 부르심이래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세계관은 우리가 세상의 빛이다라는 그 세계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은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나라 중에서, 그 중동에서 유일한 민주주의 국가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은 자기가 빛을 비추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그 레위 지파 분의 사명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는 거. 그렇다고 이방인들이 유대인 되는 거를 원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또 아니야. 그래서 그냥 유일신 하나님을 전하는 게 이제 이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너무 감사하게도 한국말로 궁금한 걸 다 물어봤어. 진짜 토라를 하냐? 그러니까 한다. 그래서 또 오늘도 샤밧을 한다. 그리고 막 친구들이 온다. 그런 얘기하고, 지금 한국에 한 그 이름을 하바드 하우스인가? 이태원에 가면은 그 있어요. 유대인들 회당이 있고, 거기서 이제 토라도 읽고 그다음에 샤밧도 합니다. 거의 3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진짜 계속 제가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면서 확인을 했어요. 절기도 지키고. 근데 제가 이제 놀란 건 뭐냐면, 유대교인들에게 있어서 이 유대인들에서 유대교는 종교라기보다는 정체성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굉장히 그 좀 특이한데, 정체성. 우리로 따지면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그 모태 신앙들을 만나는 느낌이에요. 모태 신앙들을 만나는 느낌이고, 유일신을 엄청 강조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 외에 또 다른 신이 있을 수 없으니까 절대로 메시아일 수 없다. 이게 아주 확고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목사인 걸 얘기했거든요. 근데 굉장히 친절해요. 친절하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확실하냐면은, 그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인정하지 않는 부분은 굉장히 선을 딱 긋습니다. 이게 칼이에요, 칼. 그리고 자기 주변에도 메시아닉 주가 몇 명 있지만 뭐 나는 연락하지 않는다. 딱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있어요. 굉장히 이제 좀 겸손하게 말하지만 잘 들어보면은 왜 그럴까 보니까, 그동안 유대인들을 죽여오고 학살했던 분들 대부분이 다 기독교였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제가 이제 여기서 제가 그날 대화 중에 한국의 부르심이 좀 보이는 거예요. 그동안 유대인들을 학살했던 그 정신적인 부분,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기독교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을 했고, 신약 성경은 이들에게 있어서는 그냥 우리로 따지면 이단에 불과한 거죠. 정도로 가다가 갑자기 옆으로 빠진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유대교와 기독교를 생각해보면, 십자가 운동을 기점으로 인해서 또 이슬람 성지의 회복을 명분으로 또 유대인들을 학살했고, 또 마틴 루터도 우리가 막 종교개혁의 위인이지만 사실은 어떻습니까? 마틴 루터가 초반에는 굉장히 유대인들에게 우호적이에요. 그들을 돌아오게 하려고 하고 막 그랬는데, 유대인들이 생각만큼 안 돌아오니까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반유대주의로 가버렸죠. 근데 500년 뒤에 그 반유대주의 스피릿을 누가 이어받아요? 히틀러가 이어받아서 홀로코스트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은 끊임없는 핍박을 받아왔고, 그게 너무 힘들다 보니까 1940년도에 이제 유엔에서 이스라엘을 좀 보호하자, 그래서 나라를 세워준 건데, 또 팔레스타인이 어떻게 해요? 아니다, 이거 우리 땅이다, 우리는 전쟁할 거야. 그래가지고 나눠진 거고. 그래서 이 유대인도
속상한 게 뭐냐면 전 세계가 이스라엘 나쁘다고 말하는 게 너무 이제 황당한 거예요. 예. 그 하마스는 아시겠지만 팔레스타인의 정규 군대가 아니고 무장 단체고, 이들의 부르심이 뭐냐면 이스라엘을 이 빛을 꺼버리는 게 자신들의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가자 지구에 있는 분들도 하마스에 의해서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점령당해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그걸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그냥 이스라엘이 나쁘고 그냥 하마스를 공격한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힘이 세니까는 이거 막 침략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사실 하마스는 뭐예요? 무장단체고 먼저 공격을 하고 있고, 결국 그들의 부르심 영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을 이제 멸망시키는 거죠. 그런 시간들을 이제 유대인들이 살아온 얘기들을 쭉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근데 이상하게 한국은 이상하다는 거야. 한국에 오면 유대인들이 뭘 느끼냐면은 안전하다라는 걸 느낀대요. 너무 희한해요. 한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다르다. 그래서 자기가 친구들을 계속 한국으로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1년의 절반은 한국에 와 있고 절반은 이제 이스라엘에 있고 그러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그분과 계속 대화하면서 이제 느낀 건 뭐냐면 정말 눈이 가리워져 있구나라는 거였어요. 저는 그거를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진짜 그런 걸까? 어떻게 이걸 읽으면서 그게 안 보이지? 근데 이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그냥 메시아가 아닌 거고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신이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어떤 느낌이었냐면 복음이 없는 유신론적 인본주의자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성경에서 복음은 싹 빠졌어요. 그냥 구약에는 복음 빠졌고 예수님 빠져 있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인정하지만 그러나 인본주의. 그래서 예수님, 그러니까 메시아 언제 와?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일 온다 그래요. 내일? 내일 안 올 거야. 근데 내일 와. 무슨 말이에요? 무천년주의예요, 결국은. 여러분, 제가 그날 대화하고 느낀 게 있어요. 지금 한국 기독교 안에 유대교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 영적인 실체가 똑같아. 인본주의자가 똑같아. 그러니까 인본주의 기독교인들은 유대인 교인들과 대화하면은 어떻게 느끼냐면요, 야, 우리 하나님이랑 똑같은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할 사람들이에요. 영적인 실체가 똑같아요, 진짜. 그냥 결국은 이 유대교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상황에서, 예수님을 모르는 상황에서 붙잡을 수 있는 거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토라의 결론이 뭐냐라고 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서로 사랑하라. 그게 토라의 결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감사한 건 뭐냐면, 아니 목사님 유대인 몇 명 만나고 지금 그렇게 판단하시면 어떡해요? 이분은 공식적으로 한국에 와서 유대교와 이스라엘을 소개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하나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 뭐냐면 일반적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제너럴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리더를 만난 거예요. 히브리 대학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만이 아니고 다른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생각. 그래서 메시아가 언제 오냐? 내일 온다. 근데 내일 안 올 거야. 그게 뭐냐? 오늘을 잘 살자. 무천년주의예요, 그게 결국은. 제가 그래서 유대인도 똑같구나. 영적인 걸 보니까는 지금 한국이 겪고 있는 인본주의 기독교의 싸움이 이미 유대교 안에 있어요. 다만 한국에 있는 인본주의 기독교자들은 예수님을 인정한다고 말은 해. 근데 보면 복음이 풀어져 있지 않는 거지, 실제로. 복음은 그게 아니니까. 이분들은 복음도 없어. 근데 결국은 인본주의야. 그러니까는 인본주의 기독교인들과 유대교인들은 대화가 돼요. 예, 인본주의니까. 여러 가지 포장을 했지만 결국은 대화가 돼요. 제가 물어봤어요. 유대인들은 왜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많아? 뭐라고 하냐면 되게 소박한 대답을 한 게 뭐냐면,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어떤 얘기를 듣냐면 보람 있는 삶을 살라는 이야기를 듣는다. 그래서 그 부작용이 노벨상이래요. 그래서 우리는 노벨상을 받는 게 목표가, 유명해지는 게 목표가 아니고 우리는 보람 있는 삶을 사는 게 목표인데 부작용이 유명해지고 노벨상 받는 거, 사이드 이펙트. 그래서 너무 이제 웃겼고, 그리고 좀 있다가 이제 본인 친구들이 온다 그러는데 그들도 그럼 무슨 지파야? 잘 몰라. 서로 지파를 확인하지 않아. 근데 그럼 누구야? 했더니 여러분 약간 충격일 수 있는데 동성애를 하는 남성 게이 유대인 커플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저희는 이제 못 만나고 왔는데 이제 물어봤어요. 그게 가능해? 야, 너네가 읽는 토라에 그거 안 된다고 써 있잖아. 그 뭐라고 얘기했냐면 금지한다는 말은 그게 실제로 존재한다는 말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야, 이게 무슨 논리지? 아니, 그거는 원래 에덴 동산에서 없었던 거잖아. 죄로 인한 열매잖아. 그러니까 이들 안에 복음이 안 풀어져 있는 게 뭐냐면은 인간의 죄인됨에 대해서도 충분히 풀어져 있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라며. 왕이야. 뭐지? 킹덤이 성립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되게 조심스러워요. 이게 비난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의 소개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토라를 읽지만 그게 돌파가 없고 그냥, 그래서 얘기하다 보면은 이건 우리의 종교가 아니야, 정체성이야. 사실 이거 다 안 지켜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와, 이게 뭐야? 예,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너무 이제 막 우리가 정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토라 포션이에요. 놀랍죠? 예수아가 없는 토라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게 합니다. 오히려 능력이 없어요. 저희는 논쟁하러 간 게 아니니까 저도 최대한 나이스하게 있었지만 몇 가지 질문을 일부러 했죠. 유일신을 너무 강조해가지고, 야,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영상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복수형으로 나와. 나도 목사니까 히브리어 안다. 대답을 못합니다. 내가 라삐한테 물어보고 다시 가르쳐 줄게. 사실 라삐가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라삐들은 이걸 어떻게 푸냐면, 하나님이 천사들과 대화하면서 우리가 이걸 만들자라고 말했다라고 라삐들이 해석을 그렇게 이제 돌파구를 만들어 놨는데, 사실은 그 1장 26절을 더 정확히 보면 우리가 만든다라고 나오거든요. 세 번째 나올 때는. 그럼 천사가 사람을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말할 때 존엄 복수형이고, 창세기 1장에 베레시트 엘로힘 복수형이에요. 하나님. 그죠?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유일신 개념이 흔들려야 예수님을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확인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은, 그들을 뭐 인격적으로 모독하거나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들 안에서 하나님께서 진동하게 하셔야 되는 신학들이 있다라는 거를 좀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3시간 동안 교제하면서, 아, 그렇구나. 그래서 복음과 킹덤이 풀어져 있는 우리들이 토라 포션을 하게 되면 좀 다르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금요일마다 이제 1년 동안 토라 포션을 할 건데, 그냥 토라 포션이 아니고 뭐예요? 따라서 킹덤 토라 포션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이제 그 유대인들이 번역한 신약 성경으로 보면 좀 다른 의미인데요. 율법의 마침이 된다는 건 뭐냐면, 율법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율법의 목표가 뭐냐면, 토라가 이야기하고 가리키고 있는 게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토라 포션은 토라를 읽으면 읽을수록 다시 오실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기대하게 되고 소망하게 되고, 초림과 재림을 토라 안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토라 포션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모세오경은 곳곳에서 예수님을 이야기해요. 창세기 3장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벌써 창세기 3장에서부터 누가 나오냐면 예수님이 나와요. 여자의 후손이 나옵니다. 그죠? 창세기 22장 8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멘. 여러분, 이 사건도 누구를 상징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모리아산, 그죠? 솔로몬 성전, 골고다 언덕, 이 똑같은 장소가 준비하다도 있지만 보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일 때는 못 죽이게 하시고 거기서, 그죠? 나중에 누굴 죽이세요? 자기 아들을 죽이시잖아요. 여러분, 토라는 곳곳에서 예수님 말이에요. 출애굽기 12장 5절부터 7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바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오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거잖아요. 민수기 21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아멘. 신명기 30장 6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기 보면 마음의 할례를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에 대한 부분이 다 들어있어요. 너무 이제 제가 확인한 건 뭐냐면 유대인들은 모른다 이게 아니라 진짜 눈을 가리셨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경우 있죠. 같은 기독교고 같은 그리스도인인데 아무리 하나님 나라를 얘기해도 다르게 이해해. 그게 뭡니까? 똑같아요. 눈이 가린 거예요. 같은 성경인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야 이거잖아. 안 보여.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토라의 완성과 토라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토라를 주신 이유는 그냥 서로 사랑하라 이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만 사랑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니 유대인들이 하는 그 토라를 읽는 걸 우리가 왜 하냐, 그들은 토라 읽고도 예수님 모르지 않냐. 토라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유대인들의 눈이 가리워진 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우리가 이 이방인으로서 또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그 토라를 통해서 드러나시는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알려주는 일을 하는 것이 한세 사람으로서 이방인 된 우리들이 해야 되는 일인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여러분 이 사역을 누가 했냐면 예수님이 하셨어요. 모세의 글이 뭐예요? 토라잖아요. 그도록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눈이 가려져 있는 제자들이 나오는데 너네가 말했던 그 토라에 나오는 메시아가 나야. 그걸 예수님이 하신 거야. 이 한세 사람 사역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그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31절 말씀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예, 물론 이제 떡을 떼어주시고 먹고 눈이 밝아 당이 올라서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 결국은 그 여정 가운데 뭐냐면 눈이 밝아져서 예수인 것을 알아봤다 그랬죠. 모세의 글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로 오는 이 메시지가 뭡니까? 토라 포션의 진짜 목적입니다. 결국 마지막 때에 한세 사람을 이루기 위한 이방인들 우리들이 해야 되는 사역은 뭐냐면 주님이 하시고 계시지만 유대인들의 눈을 열어주는 사역을 이방의 교회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스라엘을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영광을 보는 거예요. 때가 되면 유대인들 모두가 깨어난 건 아니겠죠. 우리가 계시록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깨어나는 이 메시아닉 주. 왜 메시아닉 주를 왜 쓰냐? 여러분 우리가 쓰는 크리스찬이라는 개념은 헬라 기독교에서 일어난 이름이기 때문에 용어 자체가 헬라적인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반유대주의 감정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메시아닉 주라는 이름을 써주는 겁니다. 히브리어식 이름으로. 그리고 유대인들은 모든 열방 중에 하나가 아니잖아요. 그죠? 원 오브 댐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제사장 나오러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버전으로 이스라엘을 보는 것이 주대심이에요. 근데 그들의 눈을 열어주는 사역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예요. 우리들에게. 그래서 지금 깨어나는 유대인들은 다 뭡니까? 14만 4천 그 전부터 있었던 스데반부터 순교자들이면서도 이마에 인을 받고 마지막 때에 두 증인의 사역을 감당할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있는 거지. 10만 명 넘어가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이게 우연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완성이 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 사역을 모델링으로 하셨고 그리고 이제 2000년 이상 지난 지금에야말로 유대인들의 눈이 본격적으로 열리고 있는 시즌이 지금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열린다는 건 뭐냐면 다른 문화적인 게 아니라 이거에 하나님의 경륜이 이해가 되면은 이스라엘이 열리게 되고 그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보면 분별되는 게 뭐냐면 전 세계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대적하고 있고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냐면 진짜가 딱 보이면은 가짜가 그냥 보이는 거예요. 전에는 속았어. 뉴스만 보고선 야 이스라엘 나쁘네. 근데 제가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그게 아니었네.
영적으로 사단이 이거를 그렇게 만들어놨구나. 내가 속지 말아야겠다. 이게 딱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토라 포션을 하면서 유대교로 돌아가자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예수아를 보게 되고, 또 그리고 마지막 때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우리가 한 세 사람을 이루고 유대인들을 섬길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뭐냐면요, 토라 포션이에요. 왜냐하면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말씀을 그 주에 읽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걸 1년 동안 이제 금요일 날 제가 설교로 풀면 주일날 목장에서 주일 말씀과 이 토라 포션에 대한 본문을 같이 나누시고 일주일 동안 그 본문을 잘게 쪼개서 묵상하는 거예요. 그 주제로. 다음 주는 베레시트입니다. 창조. 그 주제로 모든 공동체가 읽고, 주일 학교도 똑같이 토라 포션 이제 합니다. 같이 아이들이 똑같이 금요 메시지를 주일날 하고, 애들도 가정에서 부모님과 함께 그 주제로 성경 읽기를 계속 모세오경을 읽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메시지가 쌓이게 되죠. 나중에 어떻게 돼요? 제가 예언합니다. 내년에 메시아닉 조리게 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오면은 그냥 동기화가 돼 있어. 같은 토라를 가지고 같은 예수아를 얘기하고 같은 주님을 기다리는 이 동기화가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한 세 사람이에요. 이게 바로 남은 자의 연합이에요. 그래서 토라 포션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총 3가지입니다. 지금 보여주세요. 그 PPT에 보면은 토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프타라가 뭐냐면 선지서를 같이 읽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에스라는 모세 오경만 가지고 이제 토라 포션을 만들었다면, 그 기원전 200년 정도에 그 헬라의 하스모니안 왕조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토라를 중심으로 자꾸 연합을 하니까 토라를 읽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냐? 선지서를 읽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프타라가 토라 포션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예수님을 만난 유대인들이 이제 신약을 같이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브릿 하다샤, 이게 뭐냐면 신약에 대응하는 본문을 같이 읽는 거예요. 그래서 토라 포션을 토라만 읽는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가 마지막 때와 한 세 사람을 위하고 마지막 때를 생각한다면 같이 선지서와 신약의 본문 읽고, 또 하늘만 교회에 풀어지는 게 뭡니까? 킹덤이잖아요. 제가 금요일 날 이 메시지와 함께 마지막 때와 킹덤에 대한 메시지를 같이 푸는 거죠. 그래서 그 종합적인 메시지를 듣고 그 다음 한 주 동안 이제 오경과 요 성경 전체를 1년 동안 읽어가게 됩니다. 이게 이제 토라 포션이고, 어려운 건 없어요. 그냥 성경 읽기인데 어떤 관점으로 읽을 거냐의 관점이고, 우리가 이제 유대인들을 세워내고 한 세 사람이 되는 관점에서 이 본문들을 이제 읽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에 보면 16절부터만 쭉 보여주세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보면은 회당에서 어떤 분이 토라 포션이면은 오경인데 왜 이사야서 읽어요? 하프타라. 그죠? 이게 이제 이해가 되면 그래서 이사야서를 읽으셨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니죠. 여러분, 그동안 한국교회가 진짜 감사한 게 뭐냐면, 저는 그래서 요즘에 더 느끼는 게 뭐냐면, 열방의 제사장 나라는 이스라엘 맞고 이방의 제사장 나라는 대한민국이에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 영적인 걸 다 이해하면서 유대인들을 영적으로 깨울 수 있고 준비시킬 수 있는 나라가 몇 나라나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걸 이해하면서 함께 갈 수 있는 나라가 몇 나라 없어요. 이게 우리가 우월하다 그게 아니라, 이 부르심을 감당할 때 그게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축복하면 우리가 축복을 받는 거예요. 누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 그 홀로코스트와 긴 시간 동안 핍박을 받았던 그 눌려있고 그 억울함과 그 온 열방의 미움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이스라엘을 위로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가 누구냐? 북한을 함께하고 있는 이 한반도에 있는 한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여실 거고 그들을 위로하실 거예요. 그래서 킹덤 토라 포션은 그것을 나누고 정리하는 시간이 될 겁니다. 시편 122편 6절에 보면 원고에 없어요. 예루살렘을 위해서 평화를 구하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할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거를 그냥 민족적으로 이해하면요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리고 뉴스들을 보면서 저렇게 악한 나라를 축복하는 게 하나님 뜻이면 난 하나님 떠날 거야. 여러분, 그 자체가 이상하지 않아요? 그죠? 그 자체가 성경과 벌써 충돌되잖아요. 그럼 뭐냐면 둘 중에 하나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계속 그런 말이 나와요. 민수기 24장 9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여러분, 이게 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한 태도를 따라서 그 민족들의 운명을 결정하신다는 거거든요. 그게 구약 그 시대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마지막 때가 되면 진짜 이스라엘을 향한 태도, 어떤 태도를 가지고, 너희 나라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냐가 너희 나라의 운명을 결정해요. 여러분, 그게 왜 나옵니까? 이 엄청난 미혹을 다 분별하고 뚫고 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발견하고 이스라엘의 존귀함을 발견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기계적으로 이스라엘을 축복하면 축복할 거, 이게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라 이 엄청난 미혹을 뚫어낼 수 있는 그 관점을 바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리에 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분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거짓 뉴스에 속아서 이스라엘을 욕하는 사람들과 함께 같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이스라엘을 욕하고, 그게 뭐냐면 나의 영적인 상태를 내가 스스로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나 미혹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어떤 분들이 목사님 설교가 너무 세요. 여러분, 이렇게 말 안 하면요, 몰라요. 그냥 인본주의 나쁜 거면 나쁜 거지, 그리고 가서 인본주의 하고 있어.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워딩을 일부러. 여러분, 성경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해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신다고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한 태도를 따라서 마지막 때에 그 나라의 영적인 상태를 확인하시고 그 공동체의 영적인 상태를 확인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우리가 우리의 새해는 1월이지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더 따라가려는 이 여정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이 킹덤 토라 포션은 우리가 이스라엘과 연합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축복받는 시간입니다. 따라하시다. 본방사수, 현장사수. 제가 없을 때에도 우리 교육자들이 토라 포션을 계속 이어갈 거고, 또 우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든 세대가 이 토라 안에 있는 예수아를 발견하고 정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